아멘. 네. 예수님이 성탄절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33년 동안 사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운명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에게 너 꿈이 뭐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요. 뭐 어떤 친구는 의사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요.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꿈은 우리 어린이 예수님에게 누군가 물었을 때 혹시나 누군가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셨을지도 몰라요. 너의 꿈은 뭐야?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정말 꿈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게 그냥 꿈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었던 정말 진정한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외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꿀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양심적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사는데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누구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너무 무섭게 얘기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대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돌판을 만졌다가 어떻게 될게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감히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손을 대니까 그 죄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 미워하고 엄마랑 싸우고 아빠 미워하고 아빠랑 싸우고 친구 미워하고 학교 가서 친구 욕하고 막 우리끼리 투닥투닥 싸우고 막 불평하고 우리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죠? 우린 즉사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저한테 날리셨어요. 무슨 멘트였냐? 저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착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고 산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데 내 힘으로는 이게 죽어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되는구나. 난 이 소망이 없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난 그런 먼지 같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시지? 나 같은 걸 왜 눈여겨보시지? 제가 그렇게 한참 슬퍼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소망 없는 생명,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한스러워서 막 후회돼서 울었어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해도 안 되나 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달콤한 멘트를 날리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주리야, 너는 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내가 너 죽이는 대신에 예수 죽였어.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냥 교회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 집에 예수님 얼굴 걸어놓고 예수님은 그런 장식품이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나한테 주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주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각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저는 다 확인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김아무개에게, 누가 있어? 박효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러분 캠프 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찬양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죽으신, 내 친구 대신 죽은 예수님 말고요.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불러야 돼요. 나를 구해주신 주님. 나를 구해주신 주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어서 치유의 노래라는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네, 이 치유의 노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이사야가 굉장히 유명한, 정말 이름 날리는 선지자였잖아요. 지금 아이돌보다 더 유명한,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명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랑 몇 천대 1로 붙었어요. 17대 1도 아니에요. 몇 천대 1로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길 수 있도록 이사야가 아니죠. 엘리야죠. 네, 엘리야한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승승장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바알 선지자의 대빵이 여왕이었거든요. 여왕이 엘리야한테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니까 억울하니까 열받으니까 엘리야한테 협박을 했어요. 내가 널 죽이고 말겠다. 엘리야가 몇 천대 1로 싸우다가 그 여자의 한마디에 확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막 나무 밑으로 도망가서 누워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무서워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엘리야가 그 지경까지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엘리야에게 너 왜 그래? 일어나 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빨리 일어나서 계속 선지자 노릇을 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랑 마실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일어나서 좀 먹어. 내가 보니까 네가 지친 것 같아. 네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네가 네 길을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 일어나서 좀 먹어. 여러분 이 음성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메시지가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친구들이랑 파이트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파이트 하려고 할 때 막 지치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길을 보니까 네 길을 다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일어나서 나에게 와서 좀 먹고 쉬어라.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눈여겨보시고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전 치유의 노래 부르도록 할게요. 네, 반주 소리 조금 내려주세요. 가슴 아픈 소리를 내올 때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난 다시 날아오르리. 네. 우리 각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그 전에 방황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나한테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고 우리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었듯이 그 꿈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요, 그죠? 믿어져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감이 오세요? 감이 오세요? 우린 여기서 잠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꿈이요, 그죠? 세상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꿈이요.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없는 그 꿈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있는 그런 꿈이요.
세상에 아무리 절망한 사람들도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이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요, 노래하다 오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래하다가 나한테 다시 와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뭐 하다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지구를 사는 동안, 이 지구를, 한국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다 오라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노래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꿈을 물을 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저는요, 의사가 돼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저는요, 복지가가 돼서 가난한 사람,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저는요, 학교 선생님이 돼서요, 세상에 외로운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과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누구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성격이었어요. 말도 없고 끼도 없고 깡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는요, 저 혼자 찬양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원래 말씀이에요. 조금 바꿀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내게 어찌하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귀가 내게 어찌하랴. 아멘.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들 좀 더 줄여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온 영혼을 담아서 노래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
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이길 자 아무도. 하나 둘 셋.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과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박 3일 캠프 동안 나의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주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잠깐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박 3일 동안 식사 광고와 여러 가지 몇 가지 광고를 전달할 김범수 스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CCM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식사를 하러 가실 텐데, 우리 식사하러 가시는 길에 행정부스 앞에 우리 주리 자매의 CD와 앨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은 참고하셔서 바로 구매해 주시거나 또 우리